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할 때 주로 쓰는 말이 성전 건축 그러죠. 근데 성전 건축이라 그러지만 제가 지난번에 성전이 뭔가에서 말씀을 드려서 알고는 계실 겁니다만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사실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었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거를 자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성전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수요일날 찬양팀을 인도했어요. 찬양팀 인도하는데 이분들이 집사님들이 일찍 와서 찬양 인도를 하시니까 저녁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근데 잠깐 식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김밥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팅해가지고 보통 찬양하실 거 아니에요. 세션들로 다 놓고. 근데 이제 저기 앞자리에 앉아서 김밥을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장로님 한 분이 막 올라오셔서 보시더니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떻게 성전에서 냄새나는 김밥을 먹냐고. 나가라고. 다 나가셨어요. 그때 제가 여기서 이만큼 말이 나왔는데 눌렀습니다. 아직 모르시니까. 만약에 성전이라고 그러면 여자들을 다 쫓아내셔야죠. 교회 못 들어옵니다. 성전을 못 들어와요. 여자들이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의 성전에 어떻게 여자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이라 한다면 그 장로님 흙 묻은 구두부터 벗으셔야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어온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성전이 아니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여기가 성전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잖아요. 여러분이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 은혜를 받아요? 천만에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여러분이 모일 때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성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오신 순간 이 자리가 어떻게 돼요? 성전화 되는 겁니다. 비록 여기는 콘크리트 건물이죠. 나무죠. 생명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 자리가 생명력 있는 장소로 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육체의 삶을 살고 이 피덩어리의 삶을 살고 죄악의 삶을 살지만 그대로 살 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순간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성전이 저기가 성전이고 그것이 거룩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재밌는 거 하나 할까? 이 성전 한번 허물어 봐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우리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어요.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성전 세우는데 46년 걸렸거든. 네가 무슨 재주로 사흘 만에 세워? 예수님이 그 사흘이라고 말했을 때 그 성전은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예수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몸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만 성전이 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한 분 한 분이신 여러분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임재할 때 그 순간에 우리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 이 자리가 뭘로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비결, 성전이 되는 그 방법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의 각자의 몸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놀랍게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몸에 모일 때, 내 몸으로 모일 때, 한 명 한 명이 각자 거룩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와서 모일 때, 거룩한 몸이 될 때, 나도 너희들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이럴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몸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화려한 대리석, 화려한 장식 때문에 이 자리에 거하는 겁니까? 샹들리어 좀 하나가 멋진 게 하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거하시냐고요? 천만입니다. 그것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저 문에 들어오는 순간 거룩해질 거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하나님을 맞아들인 모든 영혼들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참 성전을 바로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로 모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성전이 돼야 돼요. 그 진짜로 성전이 되라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기쁨 가운데 거하실 때 된다고요. 오늘 우리 예배가 성전되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도대체 그럼 이 건물의 의미가 뭐예요? 별 의미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 별 의미 없으니까 대충 합시다. 아무런 것도 빨리 나중에 무너뜨리고 새로 하나 짓든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도대체 성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성교회나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남기시는 건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요, 예루살렘에 짓잖아요. 근데 원래 그 터를 누가 만들어요? 누가 닦아요? 다윗이 닦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보면 당시에 다윗이 있던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성전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 산에 있었어요. 거기에 법궤와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겁니다. 권력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맞아들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그 자리에 성전을 나중에 세우게 하려는 의도는 다윗의 새로운 영적인 체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건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윗이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2번 짓습니다. 첫 번째 죄가 뭡니까? 다윗이 왕으로 부임하고 초기에 지은 죄죠. 뭡니까? 밧세바 사건이에요. 자기의 충직한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마음이 그만 탐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 한복판에 던지고 부대를 철수시켜서 혼자 남겨서 죽입니다.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하죠. 이게 성경에 대대로 기록됩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이 밧세바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곧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라고 꼭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이 상처를 하나님이 없애주실 때 반드시 뭘 남기시냐면 흉터를 남기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결과를 물으신다고요. 물론 그 죄대로 우리를 죽이시진 않아요. 죄대로 답하시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고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걸 물으신다고요.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에는 대대로 뭐가 있어요? 칼부림이 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많았죠. 19이었는데요. 그 자손들도 많았거든요. 왕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왕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잔치를 해요. 마치 이방원이처럼 다 부르죠. 불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다윗 때문에 그랬다고요. 첫 번째 죄였어요. 두 번째 죄는 뭡니까? 다윗이 지은 두 번째 죄요. 왜 저를 쳐다만 보고 계시죠? 다윗이 지은 두 번째 죄가 뭐예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다윗의 거의 치세 이제 후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요. 인구를 계수를 합니다. 성인 남성이 몇 명인지를 계산을 하고 숫자를 세고 인구 조사를 하고 그 중에 군사들을 몇 명인지 찾아냅니다. 이거를 죄로 봤대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라고 그럴 때 왜 죄를 받냐고 알 수 있냐면 역대상 21장 3절에 보면 군대 장관 요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많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이시여 이 백성이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셔서 나에게 명하셔서 우리가 다 뭐하게 하냐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죄래요. 백성들의 수를 센 게 죄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큰 한번 병이 돕니다. 그런데요,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시죠.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한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한참 군대를 벌여요. 역대상 20장을 보면 다윗이 에돔도 치고 이스라엘이 에돔도 치고 블레셋과도 전쟁합니다. 그러면 전쟁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군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군사들에 대한 명부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얼만큼의 부대를 충원할 수 있는가가 확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왕은 빨리 조사해서 올려라 그랬더니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군인수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죄긴 죄라고 하는데 다윗도 인정하고 요압도 인정해요. 근데 우리가 인정이 돼요? 왜 죄예요? 이게 왜 죄예요? 인구 조사할 때 반드시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 반드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고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마다 뭘 거두라 그러냐면 생명의 속전을 거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